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동안 천국 복음을 비유의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13장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한국에서 살아갈 때 알고 지냈던 분들을 아주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린치버그의 그 버지니아 거기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리버티 신학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에 이제 많은 여러 목사님들 가정들이 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공부하며 지냈을 때 제가 한 2년 반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2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한국에서 어느 가정이 왔는데 저는 모르는데 제 아내와 알고 지냈던 그럼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 초등학교 그 같은 반에 있던 그때 남학생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같이 인사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제 아내의 기억으로는 그 남학생이 그냥 참 착한 학생이었다고. 그냥 착한 학생인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공부는 참 못했던 걸로.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 참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반장,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반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장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아내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때 반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그 남자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늘 꾀죄죄하고 누런 코를 흘리고 다녔던 보통 남자들이 여자보다 조금 이게 그 당시는 그 나이 때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린치버그라는 여기에 목사가 되어서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사실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저는 중간에 학위를 하나 마치고 왔는데 그분은 거기서 계속 남아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요. 침례신학대학원 교수로 지금 그 일을 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제 아내는 그 친구의 옛날 초등학교 때 그 모습만 떠올리고 공부도 못했고 언제나 한쪽 구석에 그 존재감 없이 있었던 그 아이로밖에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잠깐 그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지금은 당연히 목사님이 되었죠. 저는 거기서 잠깐 일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과정을 마치고 미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잠깐 알고 지냈던 그 전도사님이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온다는,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담임 목사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가 있지? 물론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제 후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결혼을 참 잘했어요. 장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에서 아프리카 1세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셔서 총신신학대학원 선교 학장으로 계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장인어른이세요. 그래서 그런 뒤에 그런 장인이 계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게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을 젊어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선입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그냥 그 옛날 젊었을 때 잠깐 보고 그것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잘하세요.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목회자가 왔다가 금방금방 쫓겨나고 힘든 교회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잠깐 만나서 헤어졌는데요. 40대가 넘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잠깐 경험했던 그것으로 내가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그 옛날 그 시절 그 눈 그 평가로 그분을 평가하고 있었던 제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는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셨던,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내셨던 것은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갈릴리, 나사렛 저 지역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줄곧 저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떠나 사역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만날 겸 오랜만에 고향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방문하셔서 회당에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고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이 막 전하시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앞에 경배하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되는데요.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대목, 큰 목수와 소목, 작은 목수입니다. 대목은 큰 건물을 건축가라고 할 정도로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큰 성전을 짓거나 회당과 같은 왕궁을 지을 때 대목을 불러다가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명망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잘한 건물들, 일반적인 그런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목이라고 합니다. 작은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큰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또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목수하면 대접이 좋고요, 돈도 잘 법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목수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수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목수하면 돈 벌고 잘 살기 어려운데 미국에 와 보니까 목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큰 집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 목수의 대접이 좀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목수에 대한 대접이 한국 사회와 비슷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목수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어보면 놀라운데, 도대체 저 목수의 아들이 그동안 잠깐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말씀은 놀랍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는 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줄곧 봐왔는데, 태어났을 때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리고 막 콧찔찔 흘리고 울고 다니는, 예수님도 유년 시절에는 눈물을 흘리고 애들처럼 우셨겠죠. 그런 모습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청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런 청년이 무슨 메시아야. 제 아내의 표현에 빌리자면 지금 신학교 박사님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 옛날 공부 못하고 콧찔찔 흘리고 깨제제한 존재감 없는 그 아이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이 인정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온 지식은요,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면 참 놀랍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거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들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머물러 버렸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7절에 보니까요.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그들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배척했다는. 예수님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수님도 평가합니다. 선지자는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한다는 이 말씀. 아마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선지자의 고향에서만은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해주는.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놀라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난 모습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인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두각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왠지 그런 부분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 사람 내가 잘 알지. 예전에 저 공부도 못했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컸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음, 못난 마음,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아는 사람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목사님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묶어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안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전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 금산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서 총회장을 2번이나 한 정도로 아주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과거에 머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신분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분이 17살이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라는, 그때는 장로는 아니었고요,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17살에. 조덕삼 씨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끄는 마부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어느 날 그 지역에 찾아온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조덕삼 이분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모시고 가는 바람에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같은 날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가 되어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이런 공동회를 열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장로님으로 뽑혔을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뽑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으로 봐도 양반이고 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그때 투표를 했는데 그 금산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었. 아직까지 신분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저분의 머슴으로 지금 교회를 같이 집에 가면 머슴입니다. 여전히 머슴이 자기가 모시는 상전보다 뽑혀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덕삼 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이 이자익 이 종놈을 쫓아내도 시원치 않고 감히 종주제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장로로 피택된 그 이자익 자기 종을 불러다가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자네는 내 집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내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라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이자익 장로를 이렇게 불러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는 목회를 해야 되네. 재능이 있네. 달란트가 있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할 동안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줄 테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총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5년 후에 목사 안수로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 이 조덕삼 이분은 그때 이제 장로가 됐겠죠. 장로님이 지금 마침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공석이니까 자네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해주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을 하시고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인터넷 찾아가 보니까요. 이 금산교회가 국가 지정mol로 건물로 그때 그 건물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참 지금도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1900년도 초창기에 종을 섬겨줬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보배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자신의 집에 종이었다는 사실만 붙들고 있었다면 한국교회 안에 이자익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참 능력의 종이었고요. 총회장을 2번이나 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나오기까지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귀한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친구들, 오랜 시간 같이 교제했던 분들, 우리가 선입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난받은 일을 했을 때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제가 언젠가 제 가까이 지내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기쁜 일을 만났어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너무 잘 됐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부풀려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찾아가서도 또 해줬어요. 목사님 정말 잘 됐다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고, 나도 이렇게 기쁜데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들 세계도 복잡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신 와서 막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막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너무 감사했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함께 울어주는 일은 잘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은 참 잘하는데요,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의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언제부턴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 내가 잘된 사람 만났을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언젠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일부러 더 막 같이 기뻐해주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지내는 분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가서 막 도와주고 막 뭐 기도해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피곤하게 다니다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그 고향에 찾아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대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분들 잘해주시고 그런 분들 인정해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